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천이 되고 강국이 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비가 많이 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 중에서도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서 17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본 대로 우리가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제약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 되고 온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일을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삶도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자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입었던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허망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방탕의 옷을 벗어버리고 욕심을 따라 살았던 옛 습관의 옷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거룩의 옷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이제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별된 삶, 차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구별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별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으니 이제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고 거룩하고 또 차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까? 이렇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차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살아갈 수 있습니까? 네, 자신이 없죠. 그런데 왜 살아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옛 습관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살 수 없는데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의 힘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옛 사람을,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죄된 악함을 이기고 의와 거룩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인을 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인 쳐주셨다는 말은 소유의 개념이 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성령께서 인쳐주셨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흠이 많아도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나의 영혼을 빼앗아 갈 수 없게 되고 절대로 나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 이제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은 능력이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도움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성령께서 도우실 수 없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더 잘 도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죄된 본성대로 불순종으로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 쫓아가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육체의 여러분 소욕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사는지, 우리가 거룩하고 차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행할 때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근심케 하지 않고 거룩하고 차별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도우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근심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떨 때 근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세 가지를 한번 구분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9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말씀에 거짓을 버려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참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거짓말 안 하십니까? 진실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이 옳고 진실이 승리한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상황이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까요? 자기 말이 사실같이 들리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말이 좀 더 호소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만 과장하고 우리는 자꾸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자체가 무슨 말이냐 하니까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더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자기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려고 하는 정직성이 있다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거짓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전부 다 묵묵부답이시네요. 모르십니까? 동물은 거짓말을 하나요, 안 하나요? 왜 안 해요? 말을 못 하잖아요. 인간만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저 아프리카 토인들도 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만 양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양심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말을 주시고 우리에게 양심을 주실 때 이 말은 원래는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거짓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잖아요. 그 말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진실한 말에는 그래서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이 시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말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이 오염되어졌습니다. 거룩한 언어가, 능력 있는 언어가 이제는 사단의 도구가 되고 파괴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람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관계로 하와를 유혹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꿰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사람에게 찾아와서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를 향해서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어떤 존재냐?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적인 게 뭐예요? 머리에 뿔이 달린 게 여러분 마귀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귀의 대표적인 특징은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서 좀 얘기하자면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더 세게 이야기하면 마귀 새끼들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제자들, 마귀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여기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대로 너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뭘 더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 욕심을 위해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짓을 얘기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포장하고 덧붙이고 과장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말하는 것은 마귀와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거짓은 마귀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장 많이 죄를 짓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의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는 멀어지고 마귀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born again, 오늘도 우리가 찬양도 했는데요. 중생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한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거짓말을 싫어합니다. 남을 속이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정직과 진실을 말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예를 쓰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고 거짓을 행하고 더러운 말을 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혀 기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거짓을 행하여서 내가 부하게 되고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리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단식하시고 근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도 기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취한다 할지라도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짓을 버리고 참되고 진실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고 차별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2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텀을 주지 말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분 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분을 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분내고 화내는 것은 여러분 사실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화날 일들이 많잖아요. 이 땅이 여러분 천국이라면 모르겠지만 살면서 화나지 않는 경우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런 화를 억제하게 되면 우리 속에 막 화가 차면 속병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언젠가는 더 큰 분노로 폭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운 분노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의분을 가지셨습니다. 예언자들도 여러분 어려운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은 내지만 이 분을 잘 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닭이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듯이 우리가 분을 품으면 우리 속에 무엇이 쌓입니까? 미움이 쌓이는 겁니다. 미움이 점점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분노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해 떨어지기 전에 대화를 통해서든 사과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이 분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를 볼 때 구조적인 악을 보면 여러분 화가 나요. 분노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우리가 먼저 죽는 것입니다. 그 분노의 칼이 나를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괴물을 대항하여 싸우다 보면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게 괴물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미움보다는 정의의 마음으로 성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싸움보다는 악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이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며 나 또한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해가 지기 전에 분을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여러분,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결과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여러분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이 일어나더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 이 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건강한 판단,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분노가 일어나서 폭발하고 있는데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제력을 모르는 우리의 분노를 이용하여서 상대방을 죽이고 나 또한 자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막 화가 났을 때 니 죽고 나 죽자. 자멸하자는 소리예요, 그 말이. 그게 여러분 살려야 되는데 다 죽이잖아요, 이 분노가. 끝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이 분노의 힘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이 없을 때 분노라는 힘을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노의 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를 가지고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마귀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동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선동하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 중에 여러분 대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선동합니까? 좋은 의미로 선동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분노의 힘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이 분노하는 대중의 힘으로 뒤집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혁명도 마찬가지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니까 나중에 이 사건이 다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 분노심 때문에 움직였던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노심을 자극하고 분노심을 선동했던 자들의 욕심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용. 이 분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의 이용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 분노의 힘을 가지고 절대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자들이지 분노의 통제를 받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할 때,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여러분 진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분노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분노심을 자극해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통제하심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으시는 거룩하고 차별된 삶이 어떤 삶입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두 종류의 도둑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둑질이라고 할 때 타인의 것을 빼앗는 것만을 생각하시죠. 근데 하나는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11조와 봉헌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주일 헌금을 드리잖아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봉헌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젊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 받은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와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부정하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드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죠.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드림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 가운데 여러분, 드리는 것 아닌 것이 있습니까? 찬양은 드림입니까? 우리가 찬양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필요 또한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드림입니다. 헌금도 드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 전체가 다 드림이에요. 한 가지 빼고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외에는 다 모든 예배 가운데 드림입니다. 모든 것이 드림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봉헌,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봉헌 시간을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 봉헌하는 시간을 없애자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생겨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헌금 주머니가 돌아가죠.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우리 편에 불편해도 봉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왜 자꾸만 우리 편에서만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의 많은 교회들을 방문해 봤는데 이 봉헌 시간, 건강한 교회들은 다 이 봉헌의 시간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헌금 주머니를 돌리죠. 어떤 교회는 접시를 돌립니다. 다 드러나요, 오히려 접시는. 여러분, 헌금 설교를 하면 굉장히 돈을 밝히는 목사다, 이렇게 낙인이 찍힙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 설교 잘 안 합니다. 저도 낙인이 찍힐까 봐.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헌금 생활들을 잘 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희생입니다. sacrifice예요. 예배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무엇입니까? sacrifice, 희생입니다. 뭘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양을 드렸습니다. 염소를 드렸습니다.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더 가난한 자는 곡식 가루를 드렸습니다. 그게 소제입니다. 밀가루 같은 걸 드렸어요. 이 예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sacrifice, 희생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모든 희생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마귀와 죄의 종로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주말 되면 다 놀러 가고, 오늘도 비가 오니까 여러분 교회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의 도둑질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소유를 훔치는 것입니다. 타인의 소유물에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 물건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고 업적도 있고 노동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의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타인의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아도 내 것이 아니면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인이 이룩한 업적을 자신의 것이냐 갈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노동에 적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노동 착취도 하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차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전에 행했던 그 거짓을, 도둑질을 거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 신세를 벗어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놈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날 때가 언제일까요? 도둑질을 하지 않을 때,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니까, 도둑이 도둑놈에서 벗어나는 때는 도둑질을 중단할 때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제할 때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 속에서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도둑질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할 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않고 구제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적극성이죠.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지 말라, 거짓말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거짓말을 버리고 그 이웃으로 더불어 뭐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로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뭐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얘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노함과 분냄이 아니라 서로에게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하여 분을 품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자리까지.
항상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할 때에, 우리의 손으로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물질을 주실 겁니다. 부욕케 하실 것입니다. 넉넉히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구제의 자리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차별성입니다. 성도의 거룩성입니다. 성령을 모신 자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성경만 읽는다고 여러분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거룩한 것이 아닌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하고 구제하고 분노심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차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새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짓을 버릴 수 있도록,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분노를 다스릴 수 있도록, 친절과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밀어내고 거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며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